저희 먼저 이제 청계하는 거에 보면 맨 앞에 이제 오가사, 이게 지난주하고 다르게 추가된 부분인데 일단 이걸로 개를 받기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가사 용서를 청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행을 하거나 이렇게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불법승 산보나 은혜 많은 이들, 그러니까 부모님, 스승님 이런 분들에게 지은 어떤 좋지 않은 허물, 혹은 성인이나 개인이 성정하신 분들, 이렇게 미덕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지어진 좋지 않은 허물이 있다라면 어떤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거나 했을 때 이런 불선업들의 장애로 인해서 수행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의도해서건 의도하지 않건 가장 가깝게는 부모님과 같은 은혜 많으신 분들에게 허물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모든 허물들, 그리고 잘 모르고 좋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수행을 많이 하신 성인이라면 또 그런 것이 큰 허물이 돼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수행이나 어떤 더 깊은 선업을 쌓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허물을 가장 좋은 것은 그 당사자한테 가서 이제 허물을 사죄하는 것이라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수행에 들어가기 전이나 이럴 때가 되면 부모님이나 스승분들을 찾아뵙고 제가 이제 허물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수행 들어가기 전이나 모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청할 수는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을 뿐더러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럴 때에는 이제 불법승 산보 앞에 스승들 앞에 그렇게 허물을 참회함으로써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스승분들께서 지혜로서 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 그런 허물에서 어느 정도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서를 청하는 오가사로 용서를 청하면서 예를 올리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것들을 좀 숙지하시고 그래서 꼭 누가 앞에 있지 않아도 불단 앞이 됐든 아니면 스승 앞이 됐든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다음에도 이것들로서 어떤 용서를 청하고 어떤 허물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부터 좀 하려고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익들, 그 이익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희가 법을 수행하고 법을 얻기 어려운 그러한 조건들에 태어나지 않는 것, 그러한 조건들에 처하지 않는 것들이 되겠는데 이것을 축원문에는 간단하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뒤에 밑에다가 줄을 달아서 이 세계들이나 이러한 상태들이 어떠한 것인지 간략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가사 용서를 청하는 것 이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한 분이 대표로 이 뒤에 주가 달려진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서 함께 한번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제가 먼저 하고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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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과 입과 마음의 몸과 입과 마음의 모든 허물 사라져서 오래 살고 질병 없고 위험과 적 없게 하는 선업의 축복 생기도록 부다 보배 담마 보배 상가 보배 고귀한 산보와 스승님께 정성 다해 공손하게 두 손 올려 지극하게 예경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참회하고 산보와 스승님께 예경 올린 선업의 선한 의지로 인해 사악도, 세시기, 8장소, 5적, 4종류의 결손, 5가지 파멸, 96가지 질병, 62가지 사견에서 언제나 멀리 벗어나 도화과 열반의 고귀한 법을 빠르게 얻기를
여기서 밑에 각주에 달아져 있는 거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는 것보다는 직접 읽으시는 게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서. 캐만가라님 읽어주시겠어요? 1. 사악도,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의 세계라는 행복의 조건이 얻어지기 어려운 세계. 2. 세시기, 가뭄과 흉년에 따른 기근, 서로 간의 증오로 인한 싸움과 전쟁, 전염병 등의 창궐, 이 세 가지 조건들로 인해 존재들이 죽고 파괴됨. 3. 여덟 장소, 부하가 열반을 얻을 수 없는 때, 장소, 지옥에 태어난 때, 축생으로 태어난 때, 아기로 태어난 때, 아산야사다, 지각 없는 존재, 무색계에 태어난 때, 불법이 도달하고 커지지 못한 변방에 태어난 때, 사견을 지닌 때, 지혜 없는 생으로 태어날 때, 부처가 출현하시지 않을 때.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 도화가 열반을 얻을 수 없는 때와 장소라고 했는데 먼저 사악도가 되겠죠. 지옥, 축생, 아기. 그리고 아기의 아수라라고 하는 큰 종류의 아기와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산야사타는 물질만 있고 의식, 지각이 없는 존재죠. 범천계의 하나인데 범천계에 태어났지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도화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무색계는 무색계 역시 성인이 이미 되어진 사람이 무색계로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차례차례로 수행을 계속해서 해서 아라한이 되어서 윤회를 끊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직 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을 듣거나 배울 수 있는 눈이나 귀와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무색계에서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을 말하겠죠. 그래서 수다원의 도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처음으로 법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는 것들이 무색계에서는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도화가 열반을 얻을 수 없는 장소에 포함되어지고 또한 어떤 불법이 퍼지지 않은 변방 그리고 불법이 퍼졌어도 사견을 지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도화가를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어떤 인간계와 같은 사악도가 아닌 좋은 세계에 태어났지라 할지라도 어떤 신체적으로 결손이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신체적인 결손은 입퇴되는 순간부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뭐 눈이 멀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이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처음에 입퇴되는 순간부터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어떤 지혜의 성분을, 지혜의 요소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수행을 해도 선정이나 어떤 위파사나의 지혜라고 하는 생멸을 보는 그런 지혜는 생겨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게 똑같이 보여도 지혜의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역시 어떤 수행을 할 수는 있지만 선정을 얻거나 지혜의 완성을 그러니까 위파사나의 지혜라고 하는 어떤 무상공 무아를 보는 지혜가 생길 수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가 출현하시지 않은 때 이것은 불법이 세상에 없는 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은 계시지 않지만 이렇게 불법이 남아있는 때는 부처가 출현하신 때라고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다섯처, 큰 물, 큰 불, 폭풍인 왕 지도자, 도적,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느니 5. 내 종류의 결손, 불구조, 태생의 결손, 사악도, 신체의 결손, 시대의 결손, 좋지 않은 통치자의 시대, 혼란의 시대, 생계의 결손, 불선업으로 생계 유지. 6. 다섯 가지 파멸, 신족의 파멸, 재산의 파멸, 질병으로 인한 파멸, 좋은 행위, 계율의 파멸, 다른 경외의 파멸. 네, 다른 것들은 그냥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계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아하라예 디사라네나 사하 반자실랑 담마야자미 Anukahan katua silang deta me aye tutiyampi
aham aye, tisaranena saha, pancasilang, dhammang yajami, anukahang katua, silang deta, me aye, tatiyanti, ahang aye, tisaranena saha, pancasilang, dhammang yajami, anukahang katua, silang deta, me aye, yamahang wadami tang wadet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Buddhang saranang gacchami, Dhammang saranang gaccham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u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buddh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dhammang saranang gacchami, Tatiyampi sanghang saranang gacchami, Sarana kamanang paripurnang Panat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ad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u miccach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meraya Vajjapamad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Tidang me silang
마카팔라냐나사 Pacayo 모두 아바마디나 산파디타 오늘부터 레디사야도께서 굉장히 많은 복주석서 같은 것들을 쓰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뒷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풀어서 보인다, 설명해서 보인다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 뒷반이라고 하는 것들 모임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시작해서 방문하려고 하는 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와나 뒷반입니다. 그런데 먼저 레디사야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레디사야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미얀마도 영국 식민지 시대나 이런 좀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이 정도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지금처럼 불법이 많이 불법은 물론 많이 그러니까 흠에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물론 깊은 숲속에서 혼자 수행하시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수행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제가자들이 이해하는 불교란 보시하는 것,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것, 그리고 때때로 포사에게 우포사타 8개를 지키는 것, 이 정도가 제가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불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스승들이 조금씩 그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이것들을 체현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전통들을 많이 불러일으키게 되어지는데 그것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 레디사야도십니다. 레디사야도께서는 태어날 때부터도 좀 상서로운 징조가 있었다라고 해서 태어나시던 날 집에 이렇게 타마린 나무에 세워둔 대나무 이렇게 장대 그 사이에서 무지개가 태어나실 때 무지개가 이렇게 솟아 올라와서 그 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집에서 그 사야도 태어나고 계시는 그곳으로 떨어졌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날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최정상이다라는 뜻을 가지는 카웅이라는 말, 미얀마어로 그런 말을 넣어서 마운테 카웅이라고 사야도가 되신 어린아이에게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그리고 사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불교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배우고 공부함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이 그래서 이제 절에 있는 모든 책들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이제 다 몇 번씩 보시고도 이제 그게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책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기가 어려운 책들을 실제로 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미 3이었을 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하고 이러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출가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이 배울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환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환속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똑똑하고 총명한 아들이니까 큰 스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농사 짓는 일을 아주 어려운 일을 이제 맡기면서 이 농사 짓는 게 힘든 걸 알면 다시 절로 돌아가겠지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데 딱 가서 보니까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노는 논밭을 갖고 놓고 너무나 훌륭하게 농사를 지어놔서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뭐 하나를 잘하는 놈 뭐든지 다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뒀는데 이분의 어떤 지혜를 너무 아깝게 여긴 그런 분이 스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역학 같은 거 이제 그쪽에도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역학 같은 거 공부를 좀 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다시 출가를 해라. 네가 출가를 하면 그걸 가르쳐 줄 테니까 그걸 배워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 좀 편하게 먹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역학을 좀 가르쳐 주긴 하시는데 그 이외에 다른 더 깊이 있는 불교 경전들을 많이 가르쳐주면서 이분이 이제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어지면서 완전히 출가의 마음을 굳히시게 되는데 이렇게 경전을 정말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미얀마어로 그리고 팔리어로는 휘젓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삼장을 휘젓듯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디에서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여행을 가면 가는 길 안에서 기차 안에서 글을 써서 책 한 권이 나오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법문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는 자기 수행도 그러니까 정말 귀신만 나온다 그러고 호랑이 이런 거 맹수나고 이런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을 하셔서 수행의 결실도 많이 얻으시고 그리고 그 수행을 실제로 사람들이 출가자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제가자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불을 지펴서 시작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굉장히 미얀마 역사에서 어떤 가장 큰 스님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영국 식민지 때 영국인들이 굉장히 존경해서 그분에게 최고의 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명예로운 훈장 같은 거를 내리고 했을 정도로 그런 분이고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흉년이 들거나 해서 가뭄이 들고 이러는 곳에 가서 경전을 보면 비가 내렸다고 하죠.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 이유가 이분이 어려서부터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주지 스님이 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셨던 일이 절의 모든 분들이 쓰실 물을 채워놓는 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 목욕할 물, 화장실에서 쓸 물. 지금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마실 물, 목욕할 물, 화장실에서 쓸 물 이런 모든 물들을 큰 항아리에 새벽에 다 길어다 놔야겠죠. 상가 전체가 쓸 물이면 엄청난 양이겠죠. 그게 강에서부터 길어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물을 몇십 년 동안 빠지지 않고 그렇게 물을 채우시고 상가의 어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청소하고 그래서 그 어떤 제자들이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감히 이 물로 목욕을 하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닦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스승이 정말 그 높은 스승이 새벽부터 해서 다 길어놓은 물이니까. 그때 레드사야도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고 이제 다른 절에 가서도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절에서도 이분이 워낙 큰 스님이니까 그 물을 감히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정말 이렇게 연민히 여기신다면 그리고 저를 칭찬하신다면 그 물을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세세생생에 이 두 손과 이 두 팔 다리로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 일을 위해서만 그리고 가래의 어떤 종으로서만 팔다리를 계속해서 써왔는데 이 생에 와서라도 어떤 상가와 이런 귀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선업이 있어서 그렇게 물을 채웠던 선업이 있고 그래서 그렇겠죠. 이분이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가서 법문을 하고 경전을 읽으면 그곳에 비가 내리곤 할 정도로 그렇게 법력의 큰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이분이 하셨던 생각이나 큰 스님이 되시고 굉장히 모두의 추앙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어떤 지저분한 일이니까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가장 아래에 있고 어려운 일 속에 어떤 가장 큰 공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가 쓰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청소를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던 이런 마음가짐을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바니라고 하는 레드사야도께서 쓰신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바와나 뒷바니라고 하는 바와나를 여러 모임으로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와나라는 말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바와나는 저희가 바와나라는 말 알고 계시죠? 무엇으로 알고 있죠? 그쵸, 수행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바와나라는 말은 여기에도 썼지만 바와라는 말과 나라는 말이 섞인 말인데 바와는 생겨나도록 한다. 그리고 나는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생겨나도록 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자주자주 반복해서 생성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남. 자기 안에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을 수 있도록 수행 노력함이라고 이 뜻을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와나의 어근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면 자기의 마음의 흐름 안에 최초의 것으로 생겨나게 하고 제일 먼저 최초의 것이 생겨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생겨난 것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생겨남으로써 증대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와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실제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의 성분들을 분석해 보자고 한다면 저희 안에 아직 생겨나지 않은 그런 좋은 것들, 신심, 알아차림, 노력, 지혜 이런 종류의 집중 이런 종류의 법들이 어떤 것이 생겨나도록 하고 생겨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생겨나게 함으로써 발전시키고 증대시키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한은 자기 안에 반드시 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순간 뚝 떨어져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와나 수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와나에는 40가지가 있습니다. 바와나 40가지라고 하면 까마타나라고 하는 선정 수행 주제 40가지를 떠올리시기가 쉬울 텐데 여기에서는 사마타 선정 주제 40가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발전, 바와나 40가지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로 주시하는 상황 40가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로 주시하는 방법 40가지인데 이것을 빨리 경전에서 예를 들어 무상으로 하면 빨리어로 아니짜또, 고통으로 하면 도카또, 그러니까 모모스로서 하는 말들이 또라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0개의 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파사나 수행으로 주시하는 것의 상태 40가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떤 조건 지어진 법들을 무상하다라고 이렇게 무상으로 주시하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수행의 대상들을 반복적으로 주시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들이 그들의 특성을 드러내게 되죠. 그것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상황들,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무상한 특성, 고통스러운 특성,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특성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0가지로 표현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드러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고 이런 40가지 이내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지도록 수행자의 지혜 안에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그 특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빠르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하게 되어지는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오온, 다선, 무더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다선, 무더기가 바로 위파사나 주시하는 것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오온이라고만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어로 오온이 반짝한다죠. 5가지 무더기인데 실제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그 중에서도 판추파다나 칸다, 즉 우파다나 칸다라는 집착의 대상이 되어지는 오온입니다. 오온이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도와 과의 마음이라고 하는 출세간의 마음들과 연관되어지게 될 때에는 이것이 위파사나 수행으로 주시해야 되는 집착의 어떤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불선업적인 것이 발전되게 만드는 그러한 대상이 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판추파다나 칸다라는 것은 오온 중에서도 세간과 연관된 쪽의 오온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들을 봤을 때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이 있는데 어떤 출세간의 법들을 저희가 성인이 되는 법, 성스러운 법 이렇게 쉽게 이해하신다면 세간의 법들은 반대가 되어지겠죠.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입니다. 혹은 감각적 쾌락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생에 대한 쾌락 이런 것과 같은 것, 어떤 쾌락과 집착의 대상이 되는 법들, 이 법들이 위파사나 수행의 주제가 되어지는 오온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다선 무더기는 첫 번째 루파칸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루파칸다. 그쵸, 저희가 세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물질의 무더기입니다. 이것을 루파칸다라고 하고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느낌이 되겠는데 이 느낌 또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느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무더기라는 수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인식이라고 하는 상인데 이건 역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무더기로서 상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상카라칸다라고 하는 것은 상카라라는 것이 조정하고 행하고 이끌고 이러한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을 행운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나눠본다면 이론적으로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좀 더 분명하게 머릿속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이론적으로 나누는 것인데 첫 번째 루파칸다가 물질과 정신 중에서 물질을 뜻한다면 두 번째 웨다나칸다는 마음과 연관되어진 마음 부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마음 부스들 안에 느낌이라는 마음 부스, 마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스들 중에서 느낌이라는 요소를 뜻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부스들 중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산냐라고 하는 상이라는 요소를 뜻하고 상카라칸다는 마음의 요소들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느낌과 인식을 여기 제가 인식이라고 썼는데 인식이 아니라 지각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형상화시키고 어떤 관념화시키는 그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외한 남은 마음 부스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마음 부스에는 나중에 아비담마라는 것을 접하게 되시면 5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웨다나라고 하는 느낌, 세 번째 어떤 산냐라고 하는 지각을 제외하면 상카라칸다에 몇 가지가 남겠습니까? 52가지에서 2가지를 빼면 몇 가지가 남겠습니까? 네, 50가지가 남겠죠. 이 50가지의 모든 마음의 부스를 이 행운 안에 모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것이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과 마음 부스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추겨서 뭔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부추김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카라칸다 전체를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카라칸다라고 하는 행운 안에서 제다나라고 하는 업이 되는 의지라고 하는 마음의 요소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름에서 붙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좀 어렵죠? 저희가 오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물질과 정신 현상, 결국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물질과 정신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음이 두 가지로 나누면 물질과 정신입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 물질과 정신 현상을 5가지 무더기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루파칸다라고 하는 색수상행식기의 세본이라고 하는 물질의 무더기가 되고 나머지 4개의 무더기를 이 정신에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그것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윈냐나칸다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인식이라고 하는 무더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온으로 나누게 됐을 때 물질이 이 색이고 정신적인 요소에는 마음과 함께 연관되어 생기는 마음의 요소들, 그러니까 마음 부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이 식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부스에는 52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신심, 알아차림, 그리고 노력, 집중, 혹은 어떤 성냄, 탐욕, 어떤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마음 부스입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는 어떤 색깔을 띠고 있지 않는데 마음의 요소들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결정짓게 됩니다. 마치 맑은 물에 잉크를 파란 잉크를 떨어뜨리면 파란 물이 되고 빨간 잉크를 떨어뜨리면 빨간 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마음의 부스와 연관되어 이 마음이 생기냐에 따라 이 마음의 특성이 결정지어지게 되는데 그 마음 부스는 52가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있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문에 들어가고 지각이라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운에 들어가고 이 2가지를 제외한 남은 50가지가 이 행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좀 눈에 보이세요? 예. 그런데 이것을 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희가 무엇이 업입니까? 부처님께 여쭤봤을 때 부처님께서 제다나라고 하는 의지 이것을 업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0가지 안에 의지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어떤 업을 지을 때 뭔가 다른 마음과 마음 부스들을 다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충동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업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의지가 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행운을 의지라고 하는 어떤 이것의 이름으로서 대표해서 부르게 되어지죠. 이거를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좀 너무 이해하시기가 어렵고 그럴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바와나라고 하는 4가지, 그러니까 40가지 수행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온이라는 겁니다. 그쵸? 사마타 선정의 주제는 뭐죠?
선정수행의 주제는 뭐죠? 선정수행의 주제 역시 40가지가 있는데 주로 관념적인 대상들입니다. 어떤 불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모든 존재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관념, 약간 이런 관념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위파사나 수행의 주제는 이렇게 오온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 현상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제가 골치 아프게 만들까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러한 다섯 무더기가 특성을 40가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한 특성이 10가지이고 고통스러운 특성이 25가지이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이 5가지 이렇게 40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무상고 무아라고 했을 때 이 무상고 무아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전에 큰 스님 법문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무상고 무아라고 하면 무슨 법들을 무상고 무아라고 이야기할까요? 특성이 있어요? 무상고 무아라는 말 자체가 가진 법들. 지금 이 오온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무상한 특성, 고통스러운 특성, 무아라는 특성. 그러면 이 오온 그 자체가 무상고 무아의 법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했을 때 그것이 뜻하는 건 이 오온 자체가 되겠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상고, 그러니까 무상의 특성, 고의 특성, 무아의 특성이라는 특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주시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관하는 것이 무상관, 고관, 무아관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그리고 고라는 이름을 가진 것, 무아라고는 이름을 가진 것 오온 자체이고 그것들의 특성이 아니짤라카나 무상한 특성, 두칼라카나 고통스러운 특성, 아나딸라카나 무아라는 특성이고 또한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아니짜 누빠사나, 그러니까 무상을 반복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아니짜 누빠사나, 두카 누빠사나, 고통스러운 특성을 반복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두카 누빠사나, 그리고 무아라는 특성을 반복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아나따 누빠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상한 특성 10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 다섯 무더기들은 10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사가 실제 진수가 없다. 잘라 움직인다. 불안정하게 변한다. 따로나가거나 무너지는 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이바라나 편안한 특성이 있다. 나라나 죽는 특성이 있다. 미바라나 내리는 특성이 있다. 사랑받다 반복적으로 개선되고 조정된다. 마음으로 부서지고 퍼지는 특성이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수행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상황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때 무상한 특성을 수행자가 인식하게 될 때에는 계속해서 생기고 사라지는구나, 무상하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하지 않구나, 어떤 사람 견고하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각자가 인식하는 것들이 다 틀린 거죠. 하지만 무상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 10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조금 더 많이 해보시고 그런 분들은 본인의 수행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특성이 있다, 계속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다 다르게 느끼게 되겠죠. 두 번째로 두칼라카나 고통스러운 특성 25가지. 이 다섯 무더기들은 읽어보시겠습니까? 두가 좋지 않은 고통스러운 종류의 것들일 뿐이다. 아야 두려울 만한 종류의 것들일 뿐이다. 이디 넘어갈 만한 위험스러운 종류의 것들일 뿐이다. 매우 가장 괴롭히는 위험한 것들일 뿐이다. 우파사가 달라붙어 괴롭히는 위험과 같은 것들일 뿐이다. 로가 아프고 괴로운 질병과 같은 것들일 뿐이다.
아가라 괴롭히는 통증 상처와 같은 것들일 뿐이다. 단다 처참한 모습의 종이나 종양과 같은 것들일 뿐이다. 살다 찌르고 파고드는 화살이나 울풀이 발생하는 것들일 뿐이다. 아가라 좋지 않은 이익을 남기거나 이익 없는 종류의 것들일 뿐이다. 잠깐만요. 일단 10가지를 이렇게 끊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고통스럽다, 혹은 두려울 만하다, 위험스럽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수행이 발전됨에 따라서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유쾌한 느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온몸이 통증 덩어리라든가 고통 덩어리라든가 온몸이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병으로 혹은 뭔가가 찌르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죠. 그렇게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어디가 내가 꼭 아파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두칼라카나라고 하는 고통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되어지면 그런 종류의 느낌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할 때 지루함이 나타나건 혹은 고통스러운 느낌이 나타나건 모두 다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병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법의 특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났던 법의 특성으로 나타났던 상관없이 모든 조건 주어진 법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가 되어지면 수행하면 무조건 편하고 즐겁고 안정되고 행복해야 할 것 같지만 이런 불유쾌한 것들로서 계속해서 오운을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부터 읽어봅시다. 아니 나와 좋지 않고 불결한 홍매의 무더기를 뿐이다. 다가올라 아무 이익 없는 고통의 경기를 뿐이다. 와다가 인간, 천인, 범천인, 중생들을 위해 생각하는 주시는 생사와 같은 종류의 경기를 뿐이다. 사사와 아사사와 육면에서 늘 새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애들의 경거일 뿐이다. 마나마사사, 킬레사마라, 번뇌라는 마라, 죽이는 존재, 죽이는 법, 맞춤하라, 죽음이라는 말 앞에 먹고 씻고 본질로 집중하는 장소들일 뿐이다. 잠깐만요. 여기서 마라라고 했는데 마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킬레사 마라와 맞춤 마라를 뜻합니다. 마라라고 하면 저희가 마왕이라고 하나요? 마군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천상의 왕 중에 하나인데 그 왕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마라라는 말 뜻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최소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미덕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번뇌가 실제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는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미덕을 최소한 죽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번뇌라고 하는 마라가 있고 마주라고 하는 마라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의 영역인 거죠. 먹어지고 만져지고 짓밟아주는 결국에는 마라의 영역 안에 속하는, 그러니까 죽음과 번뇌라고 하는 것 영역 안에 속하는 것일 뿐이다. 이 오온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요. 자신이 하나 중생을 좋아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좋지 않은 부정한 것들이 멋대로 생겨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 자라나다 주저들고 올라가는 특성들이 있다. 야리야나 아픈 특성들이 있다. 속가거나 슬퍼하고 근심해하는 특성들이 있다. 빠리되어가거나 통곡해하는 특성들이 있다. 우파야사나 한식,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괴로움, 빠리되어가 펄펄 끓는 위에는 수리와 같다면 우파야사는 물이 나가서 내가 달궈지지 영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해악한 특성들이 있다. 상킬레시사라마 나의 약간한 사면 기기 잘못된 행위 두자리다라는 분노경련이 일어나도록 하는 특성들이 있다. 여기서 보면 22, 23, 24번에 소가 파리데와 우파야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보면 12연기 이런 데에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말인데
쏘가가 그러니까 물을 끓일 때 물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과 같다면 파리대화는 물이 팔팔팔팔 끓으면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팔팔팔 끓으면서 나는 소리와 같고 우파야사는 그 물이 다 끓어서 말라붙으면 냄비가 이글이글한 채로 연기만 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슴이 너무 뜨거우면 소리도 안 나죠. 울음도 안 나고 처음에 슬펐다가 통곡을 했다가 그것도 안 나고 이제 숨만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파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길레시카 단나 이것은 번뇌의 대상, 번뇌가 증대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이 오온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오온을 관찰하면서 무상고 부활을 위바사나의 지혜로 보게 되는 때가 되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다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것들을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인식한다면 직접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은 무상한 걸 제일 먼저 인식하겠죠. 생기고 사라지는 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지금 생겨났는데 바로 사라지고 없네, 또 사라지고 없네 이렇게 세상과 소멸이 반복되어지는 걸 직접적으로 인식할 텐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사라지면서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거기에서 하나 더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발전된 상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약간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거죠. 보는 것은 똑같이 오온의 법입니다.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오온의 법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고통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마디라고 하는 집중의 요소가 본인한테 강한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도 이것들을 인식하는 거에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나탈라카나 무아의 특성 5가지. 이 5 무더기들은 내가 아니고 다스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들이다. 나의 절대 충분해주지 않는 다행들입니다. 믿다, 본질을 실체하는 것은 특별한 만큼도 없는 영원히 무한 것들을 뿐이다. 의차, 좁고 귀하고 행복하고 경사스러운 것들과 티끌 만큼도 가깝지 않은 헛된 것들입니다. 순이야, 받쳐주고 머물고 의지할 곳과 같은 것들이 조금도 없는 쓸모없는 것들일 뿐이다. 이것이 무아의 5가지 특성입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보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상황으로서 어떤 묘지와 정신 현상들을 인식하게 되는데 무아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현상에서 하나 더 마음이 살짝 그것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건데 그래서 이 무아로 주로 이 오온을 관하는 사람들 그러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혜의 요소가 좀 더 발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화가를 얻는다라고 하죠. 열반을 깨닫게 될 때에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무상을 보다가 열반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고로 보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한 통증을 보다가 열반을 깨닫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화로 보다가 열반을 깨닫는데 이것이 각각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 어떤 이는 집중의 힘이 강하고 어떤 이는 신심의 힘이 강하고 어떤 이는 어떤 이런 지혜의 힘이 강하고 이런 특성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 그러니까 보게 되어지는 것을 인식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무아로서 관하게 되는 사람들은 지혜의 요소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수행을 내가 하고 싶다 해서 계속해서 무아로 보려고 노력한다라든가 이렇게 하셔서 되는 건 아니고요. 대상을 인지되어지는 그대로 계속해서 알도록 하는 것만이 수행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40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온이 실제로 이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확고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즐거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또 오랜 기간 수행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야기를 하셔도 지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 분 계세요? 처음에는 감각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쁨의 즐거움의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내가 얘기를 내게 이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들 때문에 진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랬는데
이제 오래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과 정신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을 관찰했을 때 그것들이 정말 계속 무상하고 그리고 또 고통스럽고 모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실제들을 봄으로써 이런 것들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것들이 그 자체의 법으로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점점 즐거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즐겁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잠깐 즐거웠다가도 그것들이 가져오는 큰 허물을 생각하면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특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들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이 무상고 무아로 볼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경전에서는 구멍이나 옷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옷을 너무나 소중하게 좋아하고 있는 옷이 있는데 정말 소중하게 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멍이 3개가 뚫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옷을 더 이상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오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러한 것들인데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되면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면 이것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지 그때 가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수행으로서 그래서 개발되어지지 않은 마음은 관념적인 것 그리고 실제가 아닌 실제가 없는 것들을 실제로서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의 것들을 계속해서 보는 힘들이 강해지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가진 개별적인 특성, 딱딱하고 뻣뻣하고 정신적으로는 인식하고 어떤 느끼고 접촉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알 것이고 그것을 보는 힘들이 점점 더 강렬해지게 되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생성되고 소멸되어지면서 마치 저희가 땅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면 그 땅 위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느끼지 않겠죠. 이렇게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불선업적인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생에 대한 집착을 가지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날 수 있고 그것들이 또 힘이 되어져서 이러한 조건 지어진 것 저희가 의지할 수 있고 머무르고 믿고 이렇게 확고히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법들에서 벗어난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마음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수행을 통해서 차츰차츰 실제를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어지고 그 지혜가 개발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특성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와나 마음의 진정한 개발이다. 그래서 바와나 보통 수행이라고 하면 선정수행도 포함시키는데 레드사야도께서 책에 쓰셨을 때 선정수행은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의미의 바와나 마음의 개발이라는 것들은 진정 그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개발이 되어지겠죠.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어떤 행복이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마음의 개발이 아니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야도께서 쓰신 것이 내용이 사학도의 두무리가 얼마나 큰지 그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쉽게 되어졌을 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사학도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두려움도 저희가 안 보이니까 잘 모르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면서 여기서 벗어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수행의 당위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앞으로 분명해져야 될 의미들을 상세히 해설해 보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학도라는 말은 아빠야라고 합니다. 팔리어로는 아빠야라고 하는데 아빠는 없다라는 뜻이고 아야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선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선업이라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선업을 쌓을 수가 없고 또한 행복이라는 것들이 거의 생겨나기 어려운 세계가 사학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좀 무섭고 우울한 얘기긴 한데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축생, 아기, 아수라의 세계에 대해서 간략히 오늘은 이제 이름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텐데 뒷부분에 어떤 지옥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첫 시간에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 장이 끝날 때쯤 되어졌을 때 어떤 지옥에서 고통받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4학교 중에서 첫 번째가 지옥, 미라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로움이라든가 어떤 좋은 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미라야,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이도께서 개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산지갈라 상가다, 두아야 로루와 따파나 두이 아위지 있는 곳 지옥계 이렇게 개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첫 번째 산지는 산지와 대지옥을 뜻하고 깔라는 깔라수타 대지옥, 상가다는 상가다 대지옥 그리고 두아야라는 말은 팔리어로 둘이라는 뜻입니다. 로루와 지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파나 지옥도 드위라는 말도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파나 지옥도 두 종류가 있고 아위지 지옥, 있는 곳 지옥계. 그래서 8개의 지옥계를 팔리어로 좀 외우시기 쉽도록 이렇게 개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는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지옥에는 대지옥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증지옥들이 있고 그 이외에 또 부수적인 작은 지옥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지옥과 그것을 둘러싼 증지옥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지와 대지옥. 한국에선 등화지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지와 그러면 산 계속해서 지와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살아나는 지옥인데 그런 지옥의 옥졸들에게 칼과 같은 것으로 온몸을 조각조각 찢기고 잘리다가 숨이 끊어지는데 자기의 구선업에 업이 남아있는 한 계속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서 그 고통을 계속 받게 되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깔라수타 대지옥은 흑승지옥, 즉 검은줄 지옥인데 팔리어로 깔라가 검은색이고 수타가 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검은줄을 내려서 이렇게 몸에, 그러니까 저희가 목공 같은 거를 할 때 그렇게 검은 줄로 표시를 한대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하얀색 실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그것을 양쪽에서 자꾸 탁 내려놓으면서 그 정확하게 직선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재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검은 줄로서 이렇게 재단하듯이 줄을 많이 긋고 그것에 따라서 토막토막으로 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무를 다듬듯이 몸 전체를 조각조각 내는 그런 종류의 이게 훨씬 더 잔인한데 제가 아주 완화시켜서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종류의 지옥이 흑승지옥, 깔라스타 대지옥입니다. 세 번째 상가타 대지옥은 중학지옥인데 계속 뭉개지면서 고통받는 지옥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쇠로 되어진 벌겋게 달아오른 쇠로 되어진 산들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뭉개고 갈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지옥이죠. 네 번째 로루아 대지옥은 로루아라고도 하고 잘라 로루아라고도 합니다. 잘라는 불꽃이라는 뜻이고 로루아는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환지옥인데 불꽃 불길들로 인해서 계속 타면서 고통받아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는 지옥이다. 다섯 번째 마하로루아 대지옥은 두마로루아라고도 부릅니다. 두마는 연기라는 뜻인데 여기는 마하는 크다는 뜻이고요. 대교환지옥가 교환지옥보다 더 크게 울부짖는 지옥이다. 그러니까 연기로 완전히 쌓여있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강하냐면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일 정도로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교환지옥보다도 고통이 더 심해서 더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따파나 대지옥, 여기는 초열지옥, 태워서 고문하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야자나무만큼 큰 쇠기둥으로 몸을 뚫고 그리고 온몸에 불길이 붙도록 쇳덩어리에 계속해서 굽는 그런 종류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마하따파나 대지옥은 대초열지옥, 여기는 크게 태워 고문하는 지옥이다 하는데 벌겋게 타고 있는 쇠로 된 산 위로 이렇게 지옥의 옥졸들이 막 때려서 사람을 몰아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밑에 날카로운 창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거꾸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밀어내리는 그런 종류의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불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불선업의 결과로 타는 불이기 때문에 같은 지옥 안에 있어도 지옥인들에게만 그 불이 뜨겁지 그 옥졸들에게는 그 불이 뜨겁지 않죠. 예, 어쨌든 그러한 지옥이라고 합니다. 8번째, 아위지 대지옥. 아위지 대지옥은 아비지옥이라고도 하고 무간지옥이라고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간격이 없는 지옥인데 무엇에 간격이 없냐면 불길 사이에 간격이 없고 고통 사이에 간격이 없고 지옥인들 사이에 간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인들끼리 타닥타닥 이렇게 딱 붙어서 사이에 간격이 없고 치솟는 불길에도 그 사이에 간격이 없고 그로 인해 겪는 고통에도 그 간격이 없는 것. 그래서 무간, 간격이 없는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부디파 섬의 아래에 머무르고 있는 8개의 지옥인데 이 잠부디파 섬은 지금의 인도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이 지구 전체를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연하시고 이러한 그러니까 경전상으로 보면 4개의 섬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의 수미산과 이것을 하나의 우주로 보는데 그것 안에 있는 어떤 섬인데 그래서 지금 인도 지역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 그 아래에 층층이 있는 8개의 대지옥입니다. 그래서 인간계 아래에 1500요자나 아래에 산지와 대지옥이라는 첫 번째 대지옥이 있는데 1요자나는 이거는 예전에 어떤 계량하던 단위인데 요즘은 8마일 혹은 12마일로 봅니다. 이것도 의견이 약간 다른데 8마일로 보는 견해가 있고 12마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산지와 대지옥이 있고 그 아래에 15,000요자나 이렇게 계속해서 거리를 두면서 다른 7개의 대지옥들이 차례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아위지 대지옥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땅 위에 머무르고 있고 이 지옥들 각각은 가로, 세로 100요자나 정도씩 그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800마일 혹은 1200마일 정도 되겠죠. 가로, 세로가. 그래서 이러한 8개의 지옥이 있는데 하나하나의 지옥을 둘러싼 지옥, 사방에서 둘러싼 지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사다 대지옥, 증지옥 4층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물지옥, 언제나 오물등이 흐른다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그 안에 쇠로 되어진 어떤 구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몸을 파먹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름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재지옥, 세 번째는 케이폭수, 판야나무지옥. 케이폭수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거는 열대지방에 많이 있는 나무인데 저희는 목화라고 하면 소음하면 목화만 떠올리는데 열대지방에 가면 나무가 있고 이렇게 단단하고 긴 타마린 열매 같은 좀 더 긴 이런 열매들이 많이 달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 안에 열어보면 콩알 같은 거에 이렇게 솜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그걸로 솜을 대신해서 많이 쓰는데 그 나무의 가시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케이폭수 혹은 판야나무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나무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무로 이루어진 잎사귀가 있는 나무숲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들도 크기는 100요자나고 대지옥 8층의 외부를 안에서부터 차례로 둘러싸면서 위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치하냐면 예를 들어 산지와 대지옥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지옥이 있을 때 오물지옥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재지옥, 판야나무 지옥, 그 다음에 검으로 된 어떤 잎사귀가 있는 나무 지옥 이게 한 층씩 있는데 이게 사방마다 이렇게 따로 하나씩 분포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지옥마다 16개죠. 사방이니까 16개의 중지옥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게 되겠죠. 맞죠? 계산 맞나요? 네. 그런데 이게 8층이니까 몇 개가 될까요? 16개인데 대지옥까지 포함시키면 한 층에 17개의 지옥이 있겠죠. 그죠? 중심부에 대지옥 하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방에 4개씩 16개가 있으니까 한 층마다 17개의 지옥이 있겠죠. 그게 8층이니까 136개인가요? 네, 그렇게 지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지는 지옥이고요.
그 이외에도 지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우사다 대지옥의 외부에 등나무 계열 지옥, 여기는 등나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칼날로 다 되어져 있는 등나무가 덮고 있는 그러한 계율인데, 밑에는 또 굉장히 짜고 쓴 그런 물들로 채워져 있어서 또 그 안에 계속해서 창 같은 것이 꽂혀 있으니까 그 상처로 이런 그런 짠 물이 막 이렇게 스며들고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고, 또 로하군비 지옥, 구리솥 같은 거, 쇠솥 같은 거 안에서 펄펄 끓여지는 그런 지옥 그런 등의 많은 종류의 지옥들이 둘러싸고 있고, 하나하나의 지옥계가 잠부디파 섬처럼 백요자나 백요자나 이렇게 가로 세로 합치면 만요자나 정도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로간다라 지옥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옥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아래쪽 혹은 바다 있는데 이런 쪽에 주로 위치한다라고 하는데, 로간다라 지옥이나 이런 다른 지옥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우주 사이에 허공 공간, 굉장히 컴컴하고 차가운 그런 공간에 위치한 지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너무나 차가운 곳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종류의 지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위치 대지옥에서 고통받는 존재들은 대나무 통 속에 넣어둔 겨자씨들처럼 가득 채워진 듯이 딱 붙어서 지낸다라고, 아까 중생들 사이에 간격이 없다라고 했죠. 그렇게 주석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아귀가 있습니다. 아귀는 팔리오로는 떼따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언제나 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수십만 년 이상을 서지 못하고 그 뜨거운 물로 인해서 계속 달리며 지내야 하는 종류의 아귀. 몸에 많은 창들이 계속해서 찌르고 있기 때문에 또 수십만 년 이상 서지 못하고 계속 달리며 지내야 하는 종류의 아귀. 그리고 아산케아는 무한이라는 숫자인데, 이 이상의 수를 밥 한 숟갈, 물 한 방울조차 볼 수 없는 종류의 아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산케아는 무한이라고는 하지만 아는 없다고 상케아는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숫자의 단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희가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가 1요자나씩 되어지는, 그러니까 8마일씩 되어진다, 혹은 12마일씩 되어지는 큰 통 속에 겨자씨를 가득 놓아둔 겨자씨를 100년에 하나씩 꺼낸다고 했을 때, 이 겨자씨는 다 끝나고 없지만 이 아산케아라고 하는 1아승지는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이제 숫자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지만 아예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측량의 단위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러한 등에 차마 지켜볼 수 없는 공포스러운 큰 고통 속에 지내는 아기들의 종류가 헤아릴 수 없다. 세 번째, 다양한 아수라가야. 아수라가야는 저희가 뭐 천상에 있는 아수라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천인계에 속한 아수라고요. 여기에 있는 아수라는 사악도에 속한 아수라로서 어떤 큰 종류의 악이라고 보통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큰 몸과 바늘구멍만한 목구멍을 가져서 먹고 마실 기회가 없이 늘 굶주리며 지내는 깔라간치가 아수라가야 등 차마 듣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이 아산케아라고 하는 무한대 횟수를 살아야 하는 그런 아수라가야의 종류가 무한정하다. 여기서 말하는 무한정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가난이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무한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산케아라고 하는 아승지라는 시간보다 더 길게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처님과 다음 부처님 사이만큼 굉장히 길게 사는 이러한 저기들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경전에서 이렇게 보면 목이 너무 말라서 바닷물을 마시려고 이 아수라가 바닷물에 가면 이 바다에서 연기만 풀풀 나고 물이 한 방울도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걸 보고 어떤 비구들이 너무 불쌍해서 바닷물을 다 바루에다가 30분인가가 이렇게 모아서 눕혀놓고 입속에다 계속 부어줬는데 결국에 한 방울의 물도 목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수행을 해서 아나함까지 얻으신 이제 그런 분 이야기가 계속해서 숲에서 뭐 사냥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절에 갔는데 목이 말라서 항아리에 물이 없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절에 스님 되게 게으른가 보다, 물항아리 물도 안 채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의 안에서 들으시기에 분명히 나는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물이 가득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눈에는 그 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이 지금 사악도의 세계에 가려고
살아있는데 이미 이러한 종류의 업의 결과들이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스님께서 아시고 출가를 시켜서 수행을 시키죠. 근데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분이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수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회의나 두려움이나 이런 거가 많으니까 차라리 환속을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께서 어떤 출가자라는 거는 팔다리가 잘린 사람과 같아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이 나무를 땔감에 떼서 불을 붙이는 일을 네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가라고 하는데 이 나무가 젖어 있으니까 불이 붙지를 않는 거죠. 근데 이 스승이셨던 스님도 신통력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세간선정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무간지옥에 있는 불씨를 가끔 가지고 와서 탁 터뜨리니까 그 나무가 바로 그 순간에 다 재로, 젖어있던 나무가 잔뜩 쌓여있는 것들이 재로 변하니까 그거를 보고 네가 지금의 어떤 이 고통이 두려워서 이거를 피하면 지옥의 불은 이렇게 끔찍한 불이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환속할 생각을 더 이상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수행을 하는데 너무나 두려우니까 방이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그 물속에 뭐라 그러죠? 온다샘이나 이런 데 물속에 들어가서 머리에 그러니까 목까지 이렇게 물에 잠그고 잠근 채로 잠기게 한 채로 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시죠. 그렇게 수행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나함의 도화과까지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도 이생에서도 그러한 지옥과 비슷한 고통들 혹은 어떤 이렇게 악의생과 같은 고통들을 그 업의 힘이 너무 크면 벌써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얀마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수집해서 사진까지 보여주시면서 방문하시는 분 사야도가 계세요. 사람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 세상에 감춰져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집에 보면 미얀마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족인데 그 중에 자식 하나를 짐승처럼 우리에 가둬놓고 계속해서 때리고 팔다리가 다 부러졌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부모도 그리고 오빠도 이 아이를 보면 성냄이 너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얘를 계속 때리고 학대하고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업과 그 결과라는 것이 굉장히 실제로 두려울 만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생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무한한 축생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보다 무한대 배만큼 더 많은 물속의 축생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들 이외에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훨씬 많이 있죠. 그래서 사학도의 존재들이 많은 모습에 대해서 인간계, 천인계, 범천인계라고 하는 선처, 수가띠라고 하는 좋은 세계 27개의 세계들 안에 머무르고 있는 존재들 중 한 명과 사학도에서 존재들, 아상키아라고 하는 무한대의 존재들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해야 된다고 할 때 이 선처 27개의 존재들이 다 끝나도 사학도의 존재들은 끝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학도의 세계가 지대하다고 합니다. 이 선처 27개가 어떤 개인지는 아세요? 네, 선처, 좋은 세계 27개의 세계가 어떤 거있냐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인간계, 천신계, 범천계. 인간계가 하나의 세계죠. 천신계에 몇 개의 세계 있는지 아세요? 6개의 천신계가 있죠. 네. 그리고 범천계가 20개인데 3개 범천계가 16개 그리고 무색계 범천계가 4개입니다. 3개 범천계 같은 경우에는 3개 그 선정 수행이 5선정으로 나누기도 하고 4선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1선정과 2선정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4개의 선정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선정을 얻어서 가는 게 3세계이고 그러니까 어떤 선정 수행에서 1선정을 얻어서 가는 세계가 3세계이고 2선정을 얻어서 가는 세계가 3세계이고 3선정을 얻어서 가는 세계가 3세계이고 그리고 4선정을 얻어서 가는 세계는 7세계입니다. 그래서 3개의 선정에 의해서 가게 되어진 범천인의 세계가 16가지가 되는 거죠.
다선정의 세계가 7가지인 이유는 일반적인 선정 수행을 해서 가는 세계, 다선정을 얻어서 가는 세계가 한 세계이고, 아나함들, 그러니까 세간 선정과 위파사나 수행을 통한 출세간 선정이 함께 생긴 분들이 가는 세계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행할 때 오력 중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지, 신심,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 중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가는 세계가 틀립니다. 그래서 5세계가 있고, 아까 잠깐 이야기한 아산야사타, 범천계이지만 지각이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물질덩어리만 있는 그러한 범천인들이 가는 세계가 1개. 그래서 7개가 되고 3개, 7개 합하니까 16개죠. 그래서 이렇게 3개 범천계가 16, 5세계 범천계가 4, 천상계가 6, 인간계가 1, 합치면 27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사학도의 세계가 왜 이렇게 지배한가라는 물음에 나카시카 숫다, 까나까차 뽀가마 숫다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카시카 숫다를 잠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카는 손톱이고요, 시카는 끝,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응부라고 하는 미다나와카 상멸자라고 하는 경장의 일부에 설해진 경전입니다. 이건 누가 한 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나카시카시카라 부처님께서 손톱 위에 흙을 올려놓고 비구들에게 선하신 것. 비구들이여, 대지의 흙과 나의 손톱 위에 올려둔 흙 중 어떤 것이 많은가? 라고 부처님께서 물으시자, 손톱 위의 흙은 매우 적습니다. 대지의 흙은 매우 많습니다. 라고 비구들 대답하신. 비구들이여, 그처럼 매일매일 죽는 많은 존재들 중 선처 수다교에 도달하는 존재들은 나의 손톱 위의 흙처럼 매우 적다. 사학교에 도달하는 존재들은 대지 안의 흙처럼 매우 많다고 나설하십니다. 네, 나카시카 숫다는 이렇게 죽는 존재들 중에서 사학도로 가는 존재만이 많지 선처에 가는 존재는 거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까나까차 뽀가마 숫다는, 까나는 눈이 멀었다는 뜻이고 까차빠는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오빠마는 오빠마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예입니다. 그래서 눈먼 거북이의 예 숫다 경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경장에 루파니판나사라는 경장 중에 발라반티타라는 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까나까차 뽀빠마라는 이름의 경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거는 주석서에서 이 부분을 따로 띄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실제로는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눈먼 거북이의 비유에 대한 경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을 불러 이처럼 설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조금 읽으면서 하셔야 졸리거나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네. 비구들이여, 대양에 눈이 먼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이 거북이는 대양의 물속에서만 정처없이 떠돌고 있다. 100년에 한 번, 혹은 10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온다. 또한 이 대양에 하나의 구멍만이 있는 작은 동해가 있다고 하자.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사방팔방으로 떠다니고 있다. 100년에 한 번, 혹은 10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작은 거북이의 머리를 그 작은 멍에의 구멍에 씌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구멍인데 잘못 읽었어요. 라고 부모님께서 물으시고, 씌울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겁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기에 작은 거북이가 죽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면, 작은 멍에가 썩어 부서지지 않는다면 새로 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 대답하시고, 비구들이여, 눈먼 거북이가 멍에를 쓸 기회는 너희도 18분이 할 것이다. 이 선처, 수다기에서 사학도로 한번 떨어진 존재가 이 선처로 다시 돌아올 기회란 그보다 수백, 수천 배 이상 어렵다. 왜냐하면 법을 수행함, 성업을 행하리라는 3가지 선한 행동, 숫자있다 이라는 것이 사학교에는 없기 때문이다. 약을 강식에 제약할 수 있는 것들을 죽이고 괴롭혀서
먹고 마시는 좋지 않은 행동, 둘째 있다. 사학도에 있다. 무엇이 선업이고 무엇이 불선업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사는 내내 잘못된 행위와 고통들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한 생보다 다음 생이 점점 더 잠재되고 가라앉아 간다. 그래서 그 인원 거북이가 머리를 쓰게 될 기회보다 이 성처에서 사학도에 한번 떨어진 기회보다 이 성처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수백 배, 수천 배 이상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요약했죠. 그래서 이 경에서는 사학도에서는 한 생보다 다음 생에 점점 더 무거워지는 새로운 불선업들로 인해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갈수록 점점 잠겨들기만 하기에 선처로 다시 올 기회가 어려움을 설하셨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숫자리따, 두자리따가 뭔지는 아세요? 몸과 입과 마음의 세 가지 선한 행동, 몸과 입과 마음의 세 가지 선하지 않은, 좋지 않은 행동. 그러니까 숫자리따와 두자리따인데 이거를 일단 뭔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두자리따라고 하는 몸과 입과 마음이 좋지 않은 행동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자리따 중에서 몸으로 짓는 좋지 않은 행동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살생, 두 번째 도둑질, 그쵸? 훔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가는. 근데 까밀수 미찰자라라고 하는 건 감각적, 쾌락적인 대상들을 잘못해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는 뿐만이 아니라 술을 마시는 것도 이 안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되겠고, 입으로 짓는 잘못된 행위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친 말 욕설, 그리고 이간질, 그리고 이로움이 없는 쓸데없는 말. 이것 네 가지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짓는 잘못된 행위 세 가지는 첫 번째 극단적인 탐욕, 두 번째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하고자 하는 강한 성냄, 세 번째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10가지 잘못된 행동들. 빨리어로는 두자리따, 두는 좋지 않다, 자리따는 행한다는 뜻입니다. 수자리따, 좋게, 훌륭하게, 바르게, 자리따, 행한다는 10가지는 이것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이 되겠어요? 첫 번째, 죽이지 않는 것. 두 번째, 훔치지 않는 것. 세 번째, 네 번째,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욕설이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부탄, 그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성냄이 없는 것. 열 번째, 바른 결, 그렇죠. 이렇게 바른 행동과 바르지 않은 행동 10가지씩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주석서에서 해설을 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마따까 삼사하라. 아나마따까는 아나가 아에서 나온 말인데 없다, 아니다라는 뜻이고, 맞다는 알 수 있다, 헤아릴 수 있다는 뜻이고, 아까는 시작,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시작을 헤아릴 수 없는 이 삼사라는 계속해서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죠. 이 생이 끝나면 다음 생, 끊임없이 정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시작을 헤아릴 수 없는 삼사라에서 헤매며 지내야 하는 중생들에게 선한 이들의 법으로 구족되어 생기는 삶은 매우 적습니다. 10,000번의 생, 100,000번의 생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일생을 사견, 잘못된 견해나 좋지 않은 행위라는 어리석음과 잘못들로만 지나보내는 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 생마다 잘못된 견해, 좋지 않은 행위, 어리석음의 업들이 무한대 새로이 생겨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생겨나는 과정과 거기서 어디 작용하는 거를 잠깐 써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비담마 기분이 없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진도가 네 하루에 배우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양이 그 내용이 사실은 그냥 약간 서론 정도밖에 안 돼서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아니게 그래서 이거 서론 같은 거고 좀 지루한 얘기니까 빨리빨리 이제 확 해버리자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했는데 어쨌든 일단은 여기 마음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희가 용문에서 용문이라고 하는 눈, 귀,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죠. 그런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 계세요? 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아서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6문에 색성향 육촉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광경, 장면, 그리고 소리, 그리고 냄새, 맛, 그리고 촉감,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마음의 대상이 되어진 6가지 대상이 용문과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오늘 제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안식, 눈의 광경이 이렇게 떠올랐을 때 생겨나는 마음을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거친 마음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어떤 광경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마음이, 그러니까 버왕가라고 하는 거 저희가 잠재의식이라고 주로 표현하는 마음인데요. 이걸 왜 바완가라고 부르냐면 바와와 안가의 합친 말입니다. 삶의 조건, 삶을 이루어주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것들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돼야 하는 삶이 유지가 되겠죠. 정신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 삶이 유지가 되는데 이 대상을 만나서 마음이 훅 일어나고 사라졌다. 저 대상을 만나고 마음이 훅 일어나고 사라졌다. 그 사이에 공백이 있겠죠. 그 공백을 채워주는 것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버왕가의 마음인데 이것은 저희가 태어날 때 죽을 때에도 이 마음, 똑같은 마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에는 그래서 이게 재생연결식이라고 불리고 죽을 때는 죽음의 마음이라고 불리고 사는 그 중간 과정에서 생겨날 때는 바완가라고 하는데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의 마음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일상을 사는 과정 안에서도 중간에 계속해서 어떤 특별한 대상이 없을 때마다 생겨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때 저희가 취하고 있는 대상은 굉장히 섬세한 대상이고 과거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대상인지 분명히 저희가 인식할 수 없을 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가 여기에서 어떤 눈에 상이 떠오르게 되면 이것이 하나만큼 시간만큼은 얘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잠재의식이 생기죠. 자, 띠따 바운가는 지나간 잠재의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보내는 한 찰나입니다. 마음의 한 찰나. 이게 끝나고 나면 이 잠재의식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얘가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완가 짤라나 잠재의식이 떨리는 잠재의식이라는 뜻이고 바완가 오빠체다. 바완가라고 하는 잠재의식의 흐름을 끊는 잠재의식.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까지만 잠재의식이고 이 이후부터는 잠재의식이 아닌 마음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 개의 잠재의식 똑같은 마음인데 이름을 세 가지로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뭔가 드러났을 때 마치 연못 위에 나뭇잎 그림자가 떠오른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지나쳐 버리고 아직은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때는 살짝 동요하고 세 번째에는 얘가 생긴과 동시에 잠재의식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판차두하라 완전하니는 오문 전향의식. 그러니까 눈에서 생겨나는 인식이죠. 지금 이제 마음의 과정이죠. 눈에서 생겨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서 대상을 그러니까 눈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뭔가 대상이 떠올라왔구나 그런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입니다. 뭔가가 떠오르면 당연하게 그냥 뭔가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짝꿍이냐나 안식, 그러니까 보는 실제로 보는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이고 짝꿍과 눈이고 인야나가 식입니다. 그래서 보는 마음이고 산더디차나는
봐서 그 대상을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산티라는 받아들여서 조사합니다. 이게 무슨 대상인지. 그게 고차원적인 조사는 아니죠, 아직은.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종류의 조사지, 아, 이게 뭐 컵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조사는 아닙니다. 단지 굉장히 미세하게 이거를 그냥 인식해서 그걸 살짝 조사하는 그 정도일 뿐이고, 오탑 반응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 이게 좋은 대상인지 좋지 않은 대상인지. 근데 지금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는 게, 오탑 반응 결정이라는 뜻인데, 결정을 한다라는 게, 아, 이게 컵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우리는 해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훨씬 더 미세하게 생겨나죠.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뭐구나, 이게 좋구나, 싫구나라고 인지한다고 느끼기 이미 그 이전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여기까지 어쨌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단순한 작용을 하거나 혹은 결과로서의 마음들이죠. 그냥 어떤 대상이 떠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쭉 해서 생겨나는 마음인데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마음이 이 저하나 라고 하는 마음. 저하나라는 거는 민첩하다, 빠르다 이런 뜻이에요. 빨리어로. 왜냐하면 이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힘을 가지죠. 그리고 선악, 불선악이 결정되는 것도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이게 7번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자기가 건강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이나 대상 자체가 약할 때는 좀 숫자가 줄어서 5, 6번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건 최대로 생겨났을 때 경우 보통 대상을 강렬하게 인식했을 때 7번이 생겨나는데 이때 바로 실제로 작용하는 선악과 불선악의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대상에 대한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좋은 쪽으로 가든 좋지 않은 쪽으로 가든 어떤 한 가지 쪽으로 가겠죠.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 그리고 이것들이 7번이나 생겨나고 또 강한 흐름을 가지고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마음이죠. 그렇게 생기고 이미 따다란만하는 그것을 다시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취했던 대상을 2번 정도 마치 재택임질 하듯이 다시 대상으로 하고 다시 잠재의식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눈의 상이 맺히면과 동시에 하나, 둘, 셋, 넷, 5, 6, 7, 8 그리고 7을 더하니까 15, 16, 17 여기까지 17개의 마음의 찰나가 생겼죠. 이게 가장 강렬한 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물질의 수명이 마음의 수명보다 17배가 깁니다. 그래서 물질이 한번 생겨나고 사라지는 시간 동안 마음은 17개가 생겨나고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물질이 최초로 생겨남과 이 마음이 생겨나는 속도, 그 생겨남이 동시에 맞았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취하게 되면서 이때 마음도 함께 소멸하고 물질도 함께 소멸하고 오는 거죠. 17개의 찰나가 끝나고 나서.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까지 그럼 이해되셨죠?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아니, 안 되시면 얘기하세요. 예. 선생님, 맨 끝에 하신 말씀만, 17번의 마음과 물질이 동시에 시작하고, 제가 맨 끝에 그 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의 심찰, 아니다. 17개의 심찰라가 하나의 물질의 찰나와 같죠. 그래서 물질이 한번 생겨나고 사라지는 기간에 마음은 17번 생겨나고 사라지게 되어지죠. 거기다 마음은 형태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물질은 잘 보여도 마음은 잘 안 보이죠. 그것이 그래서 그런데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 그 마음을 따라잡을 수 있는 힘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가 가장 저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눈에서 상이 맺히는 이 물질이 딱 생겨난 시점이라고 이걸 봤을 때 요때 마음이 하나를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떨리고 그러니까 잠재의식이 그 다음에 끊기고 이런 식으로 이때 물질과 정신이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 물질을 내가 대상으로 했으면 하다가 얘가 끊어지게 되겠죠. 이 마음의 흐름. 그런데 이게 지금 생겨난 물질이, 그러니까 지금 딱 생겨남과 동시에 취하게 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인식하는 마음이 17개 끝까지 갈 수 있겠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면 끝에 가서 그렇게 없어진다면 앞에 거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일어나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케이. 아니
하나의 물질일 때 열리고 심찰나가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걸 우리가 대상으로 취하면은 그럼 하나와 하나가 같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봤을 때. 그러면 16개는 인식을 못하는 거지 사실은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 물질은 하나가 생겨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없어진 거고요. 네. 하나의 물질이고요. 네. 이 하나의 물질을 인식하는 마음이 이렇게 17개가 생겨나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게 마지막에 그 마지막 저 T자 있는 데서 네. 그때 대상이 취해지면 하나밖에 인식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물질을 네. 마음이 또 새로 인식하려고 한다면 여기에서 시작되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물질은 이미 소멸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음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 물질을 인식하지는 못하죠. 아니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끝에 거를 인식을 한다 그런 되면은 16개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지.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그건 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상태에서 마지막 것만 인지되는 거 아닌가요? 이 마음들이 다 생겨나는 마음이고 네. 저희가 가장 강렬하게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이 중간에 자완하라고 하는 마음.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물질이 사라질 때 그걸 대상으로 취하면 마지막 저기 있는 T 있잖아요. T만 대상으로 했을 적에 물질과 마음이 싹 같이 인지에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그 앞에 16개는 이미 인지가 되고 있었던 걸 우리가 몰랐다는 거 아닌가 그 얘기예요. 마음 찰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나피아님 말은 이것들이 16번째가 생기고 17번째는 취해서 뭔지 알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거는 그것만 알게 된 거고 그 전에 16번째까지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아닌가 그 얘기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가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이거 너무 빠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딱 보자마자 방석인지 알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딱 보자면 방석 이렇게 알려면 최소한 이런 게 4번 지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방석이라고 인식하는 그 찰나가 되려면 최소한 이게 4번은 지나가요. 최소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때 내가 알았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친 단위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대한 단위인데 수행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일하는 작용이 확대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시간이 늘어난 것처럼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때가 있고 특히나 저 하나의 마음은 조금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마음들을 거의 다 저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결정이 되죠. 이 다른 그 이외의 것들보다는. 그래서 이게 업이 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1조 이상의 마음이 생기고 사라져요. 1조 이상의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렇게 그 생길 때 한 번 이렇게 대상을 볼 때마다 이렇게 7개의 업이 생성된다는 거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마음 한 번 요 세트가 지나갈 때마다. 근데 이게 일생에 얼마나 많은 세트가 지나가겠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업을 저희가 계속해서 도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무한대의 업이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되게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이 긴 여정을 거쳐왔는데 그래서 이 처음에 생겨나는 자와나 그러니까 처음에 업으로 생겨나는 애는 비교적 약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파타나라고 하는 24연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에서 아세와나 빠짜야라고 하는 반복적으로 의지하는 게 여기에 지금 속하는 이야기예요. 처음 생겼을 땐 약한데 술자루에다가 술을 한 번 담았을 때 씻으면 냄새가 안 나지만 2번, 3번, 4번 하면 점점 냄새가 배게 되어지는 것처럼 두 번째는 얘가 힘을 더 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더 힘이 세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같은 게 계속 똑같은 게 7번이 생겨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첫 번째 업은 이생에서 결과를 주는 마음인 거죠. 이생에서 결과를 주지 못하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업이에요. 다음 생까지 따라오지 못하는 업이에요. 근데 저희에게 가장 큰 업이 뭐겠어요? 다음 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생에서 아무리 잘 돼봤자 사람이 천신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져도 천신의 부유함을 따라갈 수 없고 그렇게 머리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다음 생이 된다는 건 생의 아예 조건이 바뀌는 거죠. 아예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축생이 될 수도 있고 범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생에 저희가 태어나는데 그리고 태어나서 그 이후에 결과를 주는 그런 업으로 되는 가장 큰 업이죠. 이게. 이 중간의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생에든 결과를 줄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결과를 주고 나서야 사라지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목념 존자가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막 때려 죽인 전생의 업으로 500생 이상을 계속해서 맞아 죽고 지옥에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첫 번째 생은 이 업이지 나머지는 계속 마지막 대열반이 될 때까지 이 업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 좋지 않은 어떤 부선업의 결과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업이건 좋지 않은 업이건 무한대로 생성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이면 염소 혈만큼의 생에서 저희가 죽임을 당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염소 한 마리를 죽일 때 저희가 최소한 1초 이상 노력하겠죠. 그렇죠? 1조의 업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업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근데 만약에 큰 존재이거나 아니면 더 미덕이 있는 존재이거나 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더 많은 불선한 마음과 더 많은 노력이, 그러니까 더 많은 업을 쌓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짐승보다 사람을 죽이는 업이 훨씬 크고 사람 중에서도 미덕이 있는 분들을 그러니까 해하거나 이런 업이 훨씬 크고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무한대의 업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서 예. 그 자완화가 그러면 그 업을 좌우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상카라칸타라는 것도 역시 그 의도라는 그 마음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과 이것이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이 자완화가 이제 업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자완화라고 얘기를 하는 이 마음은 마음과 마음부수의 조합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마음부수가 조합되어진 마음이겠죠? 이 마음이 7번이 생기고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 마음에서 그걸 업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어진 우두머리가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제다나라고 하는 의지. 그게 업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카라칸다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것에, 우두머리를 그 제다나 의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 의지를 내에 따라서 자완화의 방향이 한 번 딱 일어나서 7번을 땅땅땅 할 때까지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걸 미티라고 해요. 마음의 일련의 흐름. 이 7개의 자완화는 다 똑같은 마음이 생겨나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선업적인 쪽으로 가면 그게 계속해서 선업적인 쪽으로 가면 똑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거를 이게 하나의 흐름이 끝나고 다음 위티, 그러니까 다음 마음의 한 세트가 생겨나게 될 때는 바꿀 수 있지만 그게 바꾸기 힘들죠. 그런데 1번에서 7번까지 같은 힘이 점점 강해져서 처음에 단지 인식만 했던 거에서 그렇게 강해졌다면 다음에 위티로 갔을 때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좋은 쪽으로 해줄 수 있고 좋지 않은 흐름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힘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한 이 마음의 세트 흐름 안에서는 안 바뀝니다. 한 세트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갈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과 악을 위해. 그러면 저 사이와 방금 위티라고 얘기하신 그 사이에서도 그때는 뭔가 작용을 할 수 있겠네요. 본인이 이렇게 한다든지 저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럼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다시 1번부터 봤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타바나라고 하는 결정하는 것까지는 단순한 작용이나
과거생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들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오타파나에서 저하나라고 하는 업이 되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 중간에 사띠가 있게 됐을 때 요니소 마나시카라고 해서 적절한 쪽으로 마음을 둘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꼭 사띠라는 것을 저희가 사띠를 챙기는 수행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사띠는 실제로 저희가 쌓는 선업의 마음, 모든 종류의 선업의 마음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띠가 약간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만들고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띠 하나만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는 게 만약에 어떤 마음이 생겨났을 때요. 처음에 어떤 대상을 보면서 어떤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성향의 마음이 일련의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보는 순간 그걸 알아차림하고 있다면 그래서 다시 그 마음이 긍정적인 좋은 쪽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돌아서고 있다면 그때 내가 그 사띠로서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부정적인 성향이 일어나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이것들이 섞여져 있는 거지만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이 마음의 흐름을 업의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아차림의 선업을 그 위와타 가미 선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윤회를 끊는 쪽의 선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업식이 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걸 나라는 견해 때문에 이것에 끼어들어서 계속 업식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단지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는 그것이 불선업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수행력의 크기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죠. 그 우타파나까지가 그 아라한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아라한의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생겨났는데요. 아라한의 경우에는 이 자와나라고 하는 업이 되는 마음이 선업과 불선업이 아닌 단순한 작용의 마음으로 대체되어 생기는 요 그 부분만 변화가 있는 거죠. 우타파나에서 자와나 그것만 바뀌는 거예요? 아라한의 경우에는 이 자와나의 한 세트 전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타파나에서 자와나로 가는데 그게 이제 보통은 저희가 선업과 불선업으로 가는데 그건 작용만 하는 그렇죠. 거죠. 보통은 저희가 선업적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든 알아차림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선정수행 같은 거나 위파사나 수행으로 번뇌가 멀리 있도록 만들어버리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라한의 경우는 이미 번뇌가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힘으로 인해서 단순한 작용의 마음이 저절로 계속 그것만 생겨나게 되죠. 어떤 한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무의식적으로 싫다라든지 좋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저하나에 의해서 이건 그냥 어쨌든 한 세트에선 점점 그 마음이 커지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중간에 왜 내가 이건 되게 우타파나에서 저하나로 넘어가는 건 되게 자동적인 사고처럼 되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타파나에서 자와나로 넘어가는 건 자동적이지만 선업이나 불선업 어떤 것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마음이 갈지 좋지 않은 쪽으로 갈지는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갈등에 따라서 뭔가 변하고 이런 건 훨씬 더 큰 단위죠. 다음 단위로 갈 때 중간에 갈등하는 종류의 마음의 흐름도 따로 갈등해서 어떤 쪽으로 갈지 해서 결정되는 마음의 흐름도 따로 굉장히 짧은 절가죠, 이거. 근데 그때도 그 17신처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 17개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건 대표적인 거고요. 이건 그리고 물질과 연관되어진 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생겨나는 경우에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자체가 강력하지 않거나 대상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힘이 강력하지 않고 어지럽거나 할 때 이럴 때에는 이 마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또 대상이 강력하지 않을 때는 이 뒤에 다다란 마라라고 하는 그 대상을 확고하게 다시 취하는 이런 종류의 마음이 생략되기도 하고 이거는 가장 단순하고 간략하게 그냥 한번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적어드린 겁니다. 간략하지가 그래서 일단 오늘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이 5페이지 끝나는 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주석서 해설 읽고 있었죠. 한 생 한 생마다 사견, 좋지 않은 행위, 어리석음의 업들이 무한대 서류 생겨나
죽음의 직후에는 하나의 업만이 결과를 줄 기회를 얻음. 이 하나의 업들이 결과를 주는 겁니다. 이럴 기회를 얻어서 세세 생생마다 생겨나서 남아있는 사견과 잘못된 행위라는 지난 업들은 자기들이 결과를 줄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하는 한 무한한 삼사라에서 중생들의 안에 그들이 나는 모든 곳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생생 계속 따라다닐 수 있는 업은 이 중에서 자완화 중에서 첫 번째와 7번째 제외한 가운데 5가지라고 이야기했죠. 기억하시나요? 네. 사학도란 불선업들의 장소임. 그래서 사학도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불선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것의 조건이 지워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난 불선업들이 기회를 줄 상황도 더 많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불선업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선업적인 행위를 계속하면 그 힘으로 인해서 불선업이 기회를 줄 기회를 좀 차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불선업이 나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니까 불선업의 결과가 생겨나려고 하는 거를 없애든가 최소한 약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죽으려면 그냥 다치고 말든가 다치려면 없어지든가 선업의 힘으로 그렇게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업과 불선업이 결과를 작용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선업적인 마음이 내가 많을 땐 선업에 더 기회를 이미 수많은 업이 있는데 그 중에 선업적인 업이 더 그러니까 결과를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학도라는 곳은 불선업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지난 불선업들이 기회를 잘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업이 한 생, 또 하나의 업이 한 생, 이렇게 계속해서 결과를 줄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지난 업들로 인해서 한 생보다 다음 생에 계속 점점 더 가라앉아 가기 때문에 대무간지옥까지 떨어지게 되고 대무간지옥 아래 지옥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무간지옥에서 존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의 작은 업으로 인해 다학도에 떨어지게 되면 이전에 지난 업들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대무간지옥에 이르기까지 가라앉아서 대무간지옥에서 반복적으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해야 무간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많은 존재들이 지금 무한한 아상케아만큼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석서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에서 얘기하는 걸 정리하면 선처에서 사학도로 한번 떨어진 사람이 이전에 지난 불선업들로 인해서 점점 더 가라앉아 가기 때문에 선처로 다시 돌아올 기회가 매우 드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에서도 저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점점 가라앉죠. 자식이 생겨서 살림이 어려워져서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선업적인 것을 할 수 없고 매몰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선업적인 걸 못 쌓고 발전된 마음을 못 쌓으면 점점 가라앉아 가겠죠. 그래서 이 어려움이 끝나면 좋은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몸이 아프니까 지금은 못하겠고 그래서 또 선업적인 마음씨가 마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선업의 결과들이 더 많이 오게 되고 삶에서도 저희 삶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꼭 사학도에 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수록 불선업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을수록 마음의 힘을 더 꺼집어내서 그렇게 거기에서 그 선업적인 것의 흐름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축생이나 지옥이나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내라고 마음의 힘이라는 것들이 정신력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빨리 주석서들의 의미를 사야독께서 정리를 해두셨습니다. 나카시카 투타는 첫 번째 경에서 매일매일 사학처에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무한대의 무한만큼 많음을 보이셨고 까나카차 포터마 수타에서는 두 번째 경에서 선처에서 사학도로 한번 떨어지게 되면 사학도에서 계속 생겨나고 늘어나는 새로운 불선업들로 인해 선처로 다시 돌아올 기회가 어려움을 보이셨고 주석서에서는 과거의 세세생생, 생에서 생으로, 겁에서 겁으로 계속 따라온 지난 업들로 인해 선처에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움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빨리어 경전과 주석서, 복주석서들은 연관짓고 대조에 이야기하자면 사학처란 들어가는 구멍만 있고 나오는 구멍은 없고 떨어질 구멍만 있지 올라올 구멍이 없고 빠질 구멍만 있지 떠오를 구멍이 없고 떠내려갈 구멍만 있지 거슬러 갈 구멍이 없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을 과거 그리고 미래 시작을 알 수 없는 상사라 전체, 무한한 우주 전체가 이 법칙을 보기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둥근 구덩이입니다. 빨리어로.
그래서 바퀴처럼 둥글고 구덩이와 같은 그런 우주이고 4개의 섬과 하나의 수미산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우주가 무한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그러면 하고 남은 부분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시간이 특히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체가 많이 돼서 많이 지났지만 일단 그래도 본문을 듣는 것의 이익 5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지사야도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알아두셔야 될 것들을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듣는 것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직 들어보지 못한 법을 듣는다. 두 번째, 이미 들은 법을 깨끗이 한다. 분명하게 한다는 뜻이죠. 세 번째, 견해를 바르게 한다. 네 번째, 의심을 없앤다. 5번째, 마음을 맑게 한다. 맑다라는 것은 신심의 특성입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요소의 특성이 맑은 특성인데 아주 재미있게도 수행할 때 신심이 많아지면 대상이 보여지는 특성도 맑아지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배우시는 것들을 자기의 수행과 비교해서 더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신심도 더 생겨나고 이해할 수 있는 폭도 아마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셔서 수행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오랫동안 선언 생긴 지 10년 됐나요? 네, 그렇게 수행해 오신 정말 10년 이상의 세월을 수행해 오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법문을 듣고 고시를 하고 법회를 가지고 수행을 잠시 해서 마음의 어떤 안정과 행복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마취된 것처럼 잠깐 거기에 의지해서 살고 또 그 힘을 소진시키고 이것을 해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했는데 그렇게 잠깐 그냥 고시하고 계율 좀 지키고 법문을 듣고 좋구나 하고는 집에 가는 순간 또 그 세계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행도 해서 집중수행 며칠 가니까 좋구나 일상에 돌아오는 순간 내려놓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 반복하고 있는 것에서 이제는 정말 그만할 때가 됐고 정말 마음에 한 번 더 큰 힘을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두려운 세계인 자학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참된 행복을 실제로 얻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실제로 그 세계에 가야 하는 때가 정말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오늘이 없죠. 그리고 그 내일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아디파티라는 법, 마음을 지배하는 법들이 있어요. 정말 그 지배력이 그 노력이 됐든 어떤 바람이 됐든 지혜가 됐든 그 마음 자체가 됐든 그것들이 지배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몸과 마음이 다 따라옵니다. 몸이 아파도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지금 오늘 사도 얘기를 우울하게 계속 주구장창했는데 이런 어떤 의지할 수 없는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이러한 법회나 법문을 듣는 것들이 단지 그냥 자극으로 마취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여서 그 불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고 발전시키고 실제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잊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법회 소개 뒤쪽에 서원과 회양 같이 하겠습니다. 4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담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오두 이담노 분양 니빠나사 바짜요 오두 이만노 분야바가 사빠사따나 바제마 사빼사따
Sukita, Awantu, Sadhu, Sadhu.